마가복음 제5장.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달리다굼이라고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사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가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들을 요즘에 펼쳐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는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말 그대로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시다가, 그리고 그 광인, 귀신 들린 자로 하여금 그 귀신을 뽑아내시고 그 귀신을 떠나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신마저도, 사탄마저도 벌벌 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12해 동안,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재산을 탕진하고 허비하였던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결국에 그 여인을 그 모든 수치와 모욕으로부터 그녀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다운 면모를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급기야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말 그대로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하여 결국에는 생명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또한 또 예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련의 기적의 사건들은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결국에는 이 군대 귀신 거라사 광인에게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자신들을 떠나가시기를 원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기적을 보고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거나 하나님 앞에 예수 곁에 다가서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당장 자신들이 얻게 되는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한 오늘 말씀 이후에 이 말씀들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장면들을 보여줌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 자체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혹은 눈이 어두운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은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욱 더하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라고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적의 기사를 보고 있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드심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위기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는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그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샌드위치 기법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빵과 빵 사이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들듯이 그게 어떤 하나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삽입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하거나 어떤 것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기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샌드위치 기법인데요.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어제 말씀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간곡히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 중간에 끼어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흐름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문학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중간에 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야이로는 이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간곡히 간청함으로 격에 와서 그에게 손을 얹으셔서 기도해 주시면 그녀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격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고 어쩌면 불치병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병에서 노임을 얻고 치유받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격에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요청하기 위하여 중간에 이 장면을 끼워 놓았으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 아직 야이로의 딸이 나음을 입은 사건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그 딸을 낳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와 같은 순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보여주면 우리로 하여금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이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당시의 어쩌면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들어가 봤을 때에 결국엔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히 인식시키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35절을 보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죽어가던 아이가 마침내 죽게 되어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 딸은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낳는 그 기적의 사건을 두 눈으로 목도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이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라든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불치병도 고치셨던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이들의 믿음 없음을 꼬집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에 이 표현들이 결국 우리가 상식적으로 듣기에는
참 옳은 말 같고 나쁜 의도가 전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라, 수고스럽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결국엔 그들이 얼핏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6절 보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신과 동시에 그것을 무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가 덧붙여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듯이 너도 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는 저들의 이야기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겠죠. 세상에는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지 못한 소식들을 퍼뜨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핍박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게 되죠. 그러다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이들도 속속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심이라 그거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아까 원문으로 돌아가서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야이로를 만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일 뿐이지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지 않는 배려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배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도를 알아 그것에 합당한 배려와 존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해야겠죠. 말 그대로 베드로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하시는데 그곳에서는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하며 도리어 그를 꾸짖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아끼고 그를 존경하여 그가 죽으러 간다라는 소식에 그를 만류하는 듯하지만, 아니 그것이 거짓이라고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베드로 자기 중심에 빠져서 자기 한계에서 행하는 배려이고 존경이고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주의 일을 가로막는 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우리에게도 대입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철저히 우리 입장에서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그리고 그것을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배려하고 생각했던 한 부류의 무리들과 그 다음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38절부터 읽어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결국에는 죽은 아이로 인해서 통곡하고 또 떠드는 이들을 보면서 어찌 너희들이 이와 같이 소란을 피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일제히 사람들이 그를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의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그들이 봤을 때는 아이가 죽은 것이 분명하였겠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아이는 곧 살아날 자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 계시기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참인 것이겠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죽은 것이 사실이겠으나 그 아이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는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말이 더 합당하고 옳은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두 부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자기 중심에 빠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배려가 아닌 배려를 함으로 자기는 온전타 생각하는 부류들과, 그리고 또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이루시겠다라는 일들에 대해서 콧방귀를 끼고 비웃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어떤 이가 꾸는 거창한 꿈이나 목적을 보면서 그의 꿈에 대해서 비웃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언젠가도 이야기했었던 그 마동석이라는 그 배우가 이제는 대배우가 되었지만, 헐리우드까지 진출한 배우가 되었지만, 그는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늦깎이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아무런 백도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는 오늘날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는 수려한 외모를 가진 자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마동석 배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배우로서 성공할 것과 헐리우드의 진출과 영화 제작자가 되겠다라는 그 포부를 밝힐 때에 많은 이들이 그를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웃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더 상식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동석 배우는 자신이 이야기한 모든 것을 이루어 현재 대배우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쩌면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꿈꾸고 행한 일은 아니기에 이게 직접적으로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식과 현실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엔 어떤 이의 꿈과 소망을 비웃고 짓밟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지 역시도 이와 같은 비웃음을 이겨낼 수 있거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소망이라면 여러분, 단순히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어 그들의 비웃음을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의 비웃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과 꿈을 향해 가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또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비웃는 자들은 아닌가라는 것을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도 서원에도 밝혔듯이 일련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도 이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며 현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주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과 꿈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비웃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이 부류들의 사람들의 부류를 보여주면 결국 우리도 혹시 저와 같은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를 점검해 보라 하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자기중심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며 그것이 옳다 여겼던 이들이 있다면, 혹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셨음에도 현실에 매몰되어 그것을 비웃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역전시키시고 그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가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자연 만물도 그리고 불가능함도 없는,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혹시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우린 때때로 자기 중심과 자기 덫에 걸려서 자기 뜻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거나,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데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제한하여 하나님을 비웃는 존재는 아닌가를 겸손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놓고는 아니어도 우리 마음의 내면 가운데 이와 같은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도 반성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금 스스로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더욱더 공고히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상황 가운데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으므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